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손잡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설교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러 피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선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으며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무덥던 날씨도 이제는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한결 시원한 결실의 계절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령의 눈을 뜨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도 더욱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힘찬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도 힘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평안을 심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교회를 통하여 영적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대면 예배로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 아멘.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 입에 늘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 찬 그러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말씀입니다. 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한번 암송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그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한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당대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뉴스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수가 화제의 중심이었고, 예수가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였다. 만약에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 모든 일간 신문의 그 전면, 일면 톱 기사로 날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대서특필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달랐는데요. 종교 지도자들 있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못마땅해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자기들의 가르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들의 전통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단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애국자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독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애국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유일한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고요. 일반 백성들은 우리들의 질병과 우리들의 그 가난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8회 동안 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이 여인, 18회 동안 병으로 앓아 누워 있다. 어떻게 되냐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병. 여러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살아왔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몸이 불편한 거죠. 꼬부라지고 몸이 꼬부라졌는데 그걸 펴지 못한대. 이러한 병으로 18년 동안 지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서는 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 이런저런 병원들을 다녀봤고 고치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제는 체념한 상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태, 그러면서 시간만 지나간 상태, 그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인데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은 18년 동안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여인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병명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몸이 불편하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전신을 자기 마음대로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이 여인의 그 고통이 상상이 가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질고, 이 질병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도 뭐냐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고자죠.
그리고 또 당시에 사람들의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거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뭐 구약을 보면 다 그래요. 고칠 수 없는 병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셔갖고 생긴 병이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관심을 가져주라고, 돌보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신명기 14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들, 그 다음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스가랴 7장 10절로 넘어가 보죠. 읽어봐요.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비추어 볼 때,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친 거에 대해서 회당장이 분을 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이 여인은 달갑지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거죠. 아니, 안식일 날 이 여인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보고 말씀을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마땅해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 반응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본문 13절을 읽어봐요.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병마에서 노임을 받고 나서 바로 이 여인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이 있죠. 누가복음 17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죠. 고침을 받는데 고침을 받고 나서 9명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죠. 우리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우리들이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하나님께 영광.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회당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그냥 멀리하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고침을 받았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시인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도 모르고 이 예수님이 고친 이 사건에 대해서 비난하고 분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할 때 그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들보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요? 세리들과 창녀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비웃고 경멸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여인의 병의 원인은 사탄이었습니다. 병의 원인이 사탄이었대요. 11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서 이제 귀신 들려 앓았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을 볼까요? 읽어요.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귀신, 11절에서는 귀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사탄. 이 병의 원인이 사탄이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은 귀신 내지는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귀신과 사탄의 차이는 사탄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은 복수야, 복수. 귀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귀신은 복수야. 근데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들이라고 안 해요. 사탄은 단수예요. 대장이니까. 이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나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이 여인을 보고 이것은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딱 진단을 하시죠. 그래서 쫓아내시는 거잖아요. 이 사탄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귀신을 풀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기 위해서 이 사탄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를 보게 되면은 그 욥기서도 잘 보게 되면은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2절에서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욥이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자, 자식의 복이 뭐냐면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몇 마리? 1,000마리. 한 결이가 2마리니까.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엄청나죠? 그 많은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인들, 종들도 다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막 이 욥을 자랑을 하죠. 근데 사탄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악에서 떠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이 이 욥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복 받은 것을 하나하나 제거를 해요. 제일 먼저 뭐를 치느냐 하면은 뭐를 쳐요? 그의 소유물 쳐서 없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다 없애버려요. 소유물 자녀들 다 없어지니까 틀림없이 사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겠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기를 보면 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그의 몸을 쳐요. 뼈와 살을 쳐요. 그래서 온몸이 그냥 종기가 나고 그냥 뭐 가렵고 긁어야 되고 뭐 고통을 겪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겠지. 근데 아내가 원망하고 죽으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당신 죽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욥기를 보면은 누가 장난친 거냐? 사탄이 장난친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모든 병이 사탄의 활동 때문은 아니다. 100%는 아니다는 거죠. 다른 이유로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이유로 또 아플 수도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탄이 떠나가요. 이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떠나간다는 얘기는 귀신도 누구에게 굴복한다? 예수님에게 굴복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귀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귀신에게,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결국은 지금도 귀신이 활동을 하고 있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대적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대적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합니다. 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명할 때 그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봐요. 시작. 여인의 반대편에 불의의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당장은 여인의 정반대편에 선 불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뭘 잘못했느냐?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회당장의 종교관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병 고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을 고쳐?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말은, 아니 일주일이 엿새가 있잖아. 안식일 말고도 엿새가 있잖아. 그 엿새 동안이 고치지 왜 하필 이 안식일 날 고치냐, 그 얘기예요. 그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성경에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맞는 것 같잖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안식일 날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어디를 걸어가느냐 하면은 밀밭 사이를 걸어가요. 밀밭. 근데 그때 배가 고팠나 봐. 허기진 상태. 제자들이 뭐 하죠? 그 밀을 이렇게 비비면은 밀 나오죠? 그걸 먹는 거야. 배가 고프니까. 저도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뭐 간식거리가 없잖아요. 그 밀 비벼가지고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셨어요? 부자로 사셨구나. 저는 먹어봤어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은 이 밀이 잘 이게 벗겨져요. 그리고 그거 나오면 이제 먹으면은 한참 씹으면 약간 그 밀가루는 점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쫄깃쫄깃해져요. 그래서 껌이라고 해서 껌. 그걸 먹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밀을 먹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날은 먹어도 되거든요. 먹어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안식일 날 먹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그 말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그 밀을 비벼 먹어? 뭐 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죠? 율법을 가만히 보면은 그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 속에 핵심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의 핵심이야, 사실은. 그런데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율법의 기본 정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문자대로만, 자꾸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하셔요? 15절에서. 너희들 안식일 날 소나 나귀, 아이고 안식일 날 아이고 너들 물 먹고 싶지 해갖고 고삐 풀어가지고 물 먹이지 않냐? 소나 나귀 안식일 날 물은 먹이면서 안식일 날 아니 이 여인, 불쌍한 여인 고쳐준 게 뭐가 잘못이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장 5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율법 교사야? 너희들이 지도자야?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를 너희들이 가져가 버려갖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완전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녀를 배격하고 참소하고자 하는 회당장과 그 부류의 무리들을 15절에 의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이 부르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 믿음의 사람 아니냐? 안식일 날 아니 회당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아유 믿음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 왜 안식일 날 와갖고 여기 와갖고 그냥 눈총 주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환영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은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하고 눈치 주고 그러던 사회에서 약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불쌍한 이 여인을 예수님은 주목하셨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녀의 병의 모든 근원을 해결해 주셔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서 이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본이 율법의 핵심이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열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복 주셔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복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은 생명 사랑의 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8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 임요셉 유지은 집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4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이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속히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우리 자신이 걸리지 않도록 개인 방역,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